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온 나라가 코로나19로 몸살을 앓고 있죠. 감염자가 대거 나온 지역들은 거의 패닉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 문제를 보면서 저는 한 가지 이렇게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것은 우리 국민 중에, 대한민국 국민 중에는 아주 인격적인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요. 또 그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는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많은 국민들이 정부와 관계당국의 이 아주 처절한 이 방역 노력에 협조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래서 행여나 혹시 다른 사람에게 이게 누가 될까봐 서로 조심하잖아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 어려운 이 사태, 이 난관을 이용해 가지고 자신의 일속 챙기려고 하는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마스크 매점매석하고 이 소독제 매점매석하고 폭리취하는 그런 인간들도 있고요. 요즘 젊은이들 말로 관종들, 관심병자들, 그냥 이 가짜 뉴스라든지 아니면 허위 정보로 남들의 이목 한번 끌어보려고 해서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곤경에 빠지게 하는 그런 인간들도 있어요. 신천지 이 이단 집단의 이제는 신이 되어버린, 얼마 전까지 이 신천지에서는 예수님처럼 이 보혜사니까, 성령이니까 절대 죽지 않는다고 주장했던 그 총회장 이만희, 이제 90살 정도, 정확한 나이를 알 수가 없어요. 90살이 훨씬 넘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여하간 90살 정도인 이분이 이제 죽을 때가 아마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나이가 많이 먹으면은 이게 죽을 때가 가까워지니까 요즘은 이렇게 영생불사 얘기는 잘 안 하는 것 같긴 해요. 얼마 전에 극비리에 입원도 했었다는 그런 소문도, 아주 장기 입원을 했었다는 그런 소문도 날 정도인 거 보면은 아마 오래 안 가시겠죠. 그런데 이분이 이 코로나19 사태를 마귀가 신천지를 탄압하려고 하는 짓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아주 일반 뉴스에도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그런 뉴스 중에 그런 게 있죠. 여러 큰 교회 목사님들이 이 설교 때마다 이 코로나19를 언급하는데, 저도 언급하지만 이 코로나19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셔요. 하나님의 심판, 구약 성경을 빗대서 하나님의 심판 얘기하시는데, 중국이 기독교를 탄압하기 때문에 시진핑이 기독교 탄압해서 가장 탄압받은 게 신천지거든요. 중국에서 가장 탄압받은 게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 그리고 많은 교단들이 이단으로 보이니까 조심해라 라고 하는 인터콥, 이 두 단체가 중국에서 가장 탄압을 받았어요. 신천지는 우한에 2만 명 교회를 세웠다가 교회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중국 정부에서 아주 없애버렸어요. 교회 자체를, 2만 명 교회를. 그러니까 이게 신천지 교인들이 우한하고 관계가 많이 있어요. 전도하러 많이 가고 봉사활동하러 많이 가고 왔다 갔다 하고, 또 중국 신자들이 이제 성지순례 많이 오고 이런 관계가 있고, 그다음에 인터콥은 너무나 극렬하게 자기들 의의를 나타내려고 너무 극렬하게 이제 선교를 하다 보니까 중국 공안 당국한테 아주 이게 너무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갖고 인터콥 때문에 다른 선교사들도 다 피해를 입었어요. 대부분 추방당하고 인터콥하고 만나기만 했어도 공안들이 몰래 사진 찍고 그래갖고 추방시키고, 그 정도로 이 중국에서
피해를 많이 본 게 신천지하고 인터콥, 자기네가 이단이라고 하는 두 단체가 중국에서 제일 피해를 많이 보았는데, 큰 교회 목사님들이 시진핑이가 기독교를 탄압해서 하나님이 중국을 심판하시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자기네는 신천지나 인터콥보다 못한 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하셔요. 죄 때문에 심판하세요. 그런데 죄 때문에 심판하실 때 어떤 이들을, 어떤 인간들을 심판하셨죠? 죄인들을 심판하셨죠. 그렇죠. 죄인 아닌 사람도 다 죽이셨나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죄인들을 심판하셔요. 그러면은 죄 때문에 심판하신다면은 그 중국에 가서 그렇게 자기의 전 재산, 생명까지 정말 막 내놓고 선교하시던, 그냥 정말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의로워 보이는 그 선교사님들조차도 왜 쫓겨나야 되고, 왜 그곳에서 병에 걸려 죽어야 되고 그랬을까요? 죄 때문이라면 세상에 심판받지 않을 사람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면 나는 심판받지 않을 자신 있지 않은 사람 손들어 보세요. 없어요.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몇 명도 없다고요? 하나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그러면 그 큰 교회 목사님들 죄 때문에 중국 심판한다 하나님이 그러면은 자기는, 당신은 괜찮으실 것 같아요? 이건 논리적으로, 성경적으로도 그런 말은 맞지 않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온 세상이 그냥 심판하시면 다 망해야죠. 시진핑이 제일 먼저 걸려서 죽었어야죠. 그렇다면은. 근데 시진핑은 멀쩡하고 왜 그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이 몇천 명씩 지금 죽어나가 자빠져야 돼요? 대형교회 목사님들한테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하나님의 비밀을 이렇게 얘기하라고 말해 주셨을까요? 실제로 누구든지 어떤 유형이든 다 죄가 있어요.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죄 속에 살아요. 저만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교회가 커지고 누릴 것이 많아지면은, 누리고 그 많은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죄는 더 많이 짓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다 하나님 앞에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나는 아니겠지, 나는 아닌 척 그러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함부로 다른 사람들 탓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정죄하면 안 돼요. 누구든 우리는 내가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 누구든 탓하고 정죄하지 말아야 돼요. 정의와 이 정죄 그리고 심판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권능이거든요. 하나님만이 정죄하고 심판하실 수 있어요. 오직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만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기독교인인 동시에 또한 대한민국 국민이죠. 제가 설교 제목을 그렇게 정한 적도 있어요. 우리는 기독교인이지만 또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할 의무가 있고,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책임과 의무도 있잖아요. 그렇게 내가 먼저 해야 할 것들을 다 할 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또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도 우리가 이렇게 책임과 의무를 다 할 때 자유도 민주도 그리고 권리도 복지도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들은 그럼 뭘 가장 누리고 싶습니까? 건강 때문에 힘이 드는 사람들은 건강을 제일 누리고 싶겠죠. 저의 관심도 가장 첫 번째 관심이 늘 건강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건강이 늘 약하니까. 그런가 하면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그냥 이 경제적인 부를 누리는 게 늘 우선순위겠죠. 권력을 잡고 지배력을 누리고 싶은 사람도 많을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꺼리고 막 이렇게 시장이라든지 사람 많은 곳 막 가지 않으려고 하는데,
제가 아주 친하게 지내는 지인 한 사람도 보니까 일주일 내내 시장 돌아다니고 또 그냥 막 그 사거리 사람들 많이 모이는 이 횡단보도 막 이런데 서가지고는 지나가는 사람마다 손 붙들고 악수하고 그래요.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해가지고는. 권력 이거 누리고 싶으니까 남들이 두려워하는 뭐 이런 것도 그 권력욕 앞에는 이게 문제가 못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소확행 뭐 이런 얘기 하죠. 작지만 확실한 행복. 그런데 내가 막 재벌 기업 회장이고 아니면은 뭐 이 막 3선 4선 국회의원 정도 돼서 막 집도 이렇게 뭐 강남을 이렇게 그 단독주택 담벼락이 막 몇십 메다 되는 뭐 그런 집 살고 있다면은 제 입으로 다 난 소확행 누리고 살고 싶어 이렇게 얘기할까요? 절대 안 그러겠죠. 막 누리고 사는 사람들은 소확행 같은 건 관심 없겠죠. 소확행 얘기하는 사람들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우리 처지나 환경이 그냥 소확행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니까 소확행 하는 거죠. 막 어마어마한 권세나 부 누리면은 이런 거 관심도 없을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를 사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우리는 무엇을 누리고 살아야 될까요? 물론 세상에서 부귀, 권세, 뭐 영화, 번영, 명예 다 누리는 것도 당연히 마땅히 필요해요. 예수를 믿어도 마땅히 이런 것들 누려야 돼요. 그렇지 못하더라도, 혹시 그렇지 못하더라도 매일매일 일상에서 소확행도 누릴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이 위험한 때, 이 두려움의 시대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 하나님이 나의 산성, 하나님이 나의 요새, 하나님이 나의 소망 되시는 것을 누리기 위해서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이 시편 16편입니다. 이 시편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1절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시작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지금 이 시를 쓴 시인의 상황이 어떨 것 같아요? 아주 고난이라든지 여러 가지 눌림 가운데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지켜주세요.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주님이 아니면은 지켜주시지 않고 나 받아주시지 않으면 난 소망도 없어요. 뭐 그런 처지 아니겠어요? 그런데 마지막 11절을 보니까 이렇게 끝나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시작할 때는 막 죽겠어요 막 그랬는데 끝날 때는 어떻게 돼요? 기쁘고 즐겁다는 거예요. 이 시의 그 성경책을 보면은요, 시편 16편에 이 1절 바로 위에 고딕체로다가 진한 글씨로 뭐라고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죠? 다윗의 믹담 이렇게 써 있어요. 다윗의 믹담. 영어 성경들을 쫙 보니까 다 이것을 믹담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뭔 뜻인지 번역을 안 하고 그냥 소리 나는 대로 다 믹담 이렇게 쓰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뭔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 믹담이 뭔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히브리어, 요즘 히브리어, 뭐 고대 히브리어에도 믹담이라는 게 뭔 뜻인지 정확한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추측들을 하는데 아마도 숨기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와 이게 비슷해. 그러니까 아마 숨기다라는 뜻이 아닐까? 그래서 숨기다라는 뜻으로 보니까 이것은 아주 어떤 비밀, 신비한 뭐 이런
그 시가 아닐까? 다윗의 어떤 그 신비함, 비밀, 아니면은 비밀이니까 다윗이 자기의 비밀스러운 숨기고 있었던 그런 죄를 고백하는 그런 속죄의 시가 아닐까? 뭐 이렇게 추측을 해요. 많은 그 성경학자들이. 또 그런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히브리어 중에 이게 색이다, 쓴다라는 단어와 비슷한 것 같아. 그러니까 다윗의 믹담, 그러니까 이 시는 다윗이 쓴 시,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막 이것이 황금, 아람어의 황금이라는 단어와 비슷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시는 아주 황금 같은 시야. 황금으로 막 새겨놓은.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나 중동에 가면은 이게 이 시편 16편을 막 금박으로 새겨서 이게 집에다 걸어놓고 그런 사람들도 있대요. 자, 이렇게 아주 황금과 같은 시, 막 시 중에 시, 시편 중에 시편, 뭐 탁월한 시,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도 하겠죠. 여하튼 이 시편 16편은 절망적인 상황으로 시작이 됐어요. 왜 다윗은 이 절망적인 탄식을 하고 있을까요? 이 16편을 쭉 읽어보니까 세상이 너무 악해요. 세상은 온갖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신천지가 온 세상을 막 뒤숭숭하게 만드는 것처럼 다윗의 시대에도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그런 자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하지만 2절을 보니까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다윗은 담대하게 누구 편에 서요? 주님 편에, 하나님 편에 서요. 그리고 5절에 가니까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주님 편에 섰더니 하나님께서 막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 막 거기서 막 소득이 막 잔에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8절 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랬더니 흔들리지 않는, 세상이 아무리 이렇게 막 떠들썩하고 막 우왕좌왕하고 혼란하고 막 뒤숭숭해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축복하셔서 그의 산업, 그의 소득, 그의 분깃, 그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아름답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나라가 많이 힘들어요. 엎친 데 덮친다고 이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전국의 상권마저 얼어붙었죠. 언제 이 어려움이 끝나고 다시 회복될지 기약도 없어요.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도 많이 타격을 받고 있을 거예요. 마치 다윗과 같은 탄식과 한숨이 절로 나오지요. 그래서 어찌해야 됩니까? 다윗처럼 해야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로 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며 엎드려 예배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일터와 가정과 생명과 건강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듯이 우리의 아픔과 상처와 그 어려움들을 회복시키시고 역전시켜 주셔요.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편 16편은 어쩌면 다윗의 신앙 고백인지도 모르죠. 1절을 다시 볼까요? 하나님이야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가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그가 피할 만한 분이에요. 요즘처럼 두렵고 힘든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윗이 피난처로 삼았던 하나님을 우리도 피난처로 삼아야 돼요. 2절을 볼까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만을 우리의 주님, 우리의 주권자, 나의 주님으로 고백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이 되어 주신대요. 하지만 현실에서 우리는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나 절망적인 상황을 처했을 때 어떻습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윗처럼 반응합니까? 마치 욥의 아내처럼 반응하지 않아요? 욥의 아내 기억나시죠? 욥이 그렇게 큰 곤란에 처했을 때 그 수많은 양떼, 막 그 낙타, 말과 그 나귀와 소, 막
다 하루아침에 다 뺏겨버리고 그냥 10명이나 되는 7 아들과 그 딸 셋, 그 10명이나 되는 자식이 하루아침에 모여 있다가 집이 무너져가지고 다 죽어버리고 한순간에 자기는 그냥 머리에서 발끝까지 막 그 종기가 나가지고 막 정말 기와장으로 벅벅 긁고 있어야 되는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욥의 아내가 뭐 어떻게 했죠? 야, 그래도 네가 하나님을 믿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네가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냐? 차라리 뭐 하라고요?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그리고는 어떻게 했어요? 가버렸어요. 떠나버렸어요. 우리가 혹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뭐 거부하지는 않지만 그냥 그런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늘 내 생각, 내 고집 부리지는 않았어요?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은 절망적일지라도 그럴수록 하나님의 이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전적으로 하나님 신뢰하고 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면 그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셔요. 시편 37편 4절 말씀, 이런 말씀 기억하시죠?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코로나19의 감염증으로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소원하죠. 먼저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건강뿐만 아니라 진로나 물질의 소원이 있습니까? 세상이 아니라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즐기는 사람 못 이긴다고 하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쁨이어야 되죠. 예배가 즐겁지 않으면 이 1시간 얼마나 지루하고 힘듭니까, 여러분들? 불과 2, 3분 드리는 기도 시간이 막 기도가 왜 그렇게 이렇게 했던 말 또 하고 막 왜 이렇게 막 길게 느껴지나요? 찬양은 왜 그렇게 높아가지고 목소리 목 아프게 하고 박자는 왜 이렇게 질질 늘어져가지고 지루하게 하는지요? 목사님 설교는 왜 맨날 그렇게 그나물에 금밥인지? 먼저 우리 마음이 즐겁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간절한 소망과 기대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한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나와서 막 문을 열고 들어올 때부터 성령으로 막 마음이 감동이 되고 여러분들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려 있으면 제가 아무리 개떡같이 설교해도 아멘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예레미야 15장 16절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만군의 주 하나님,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저는 그 말씀을 받아 먹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저에게 기쁨이 되었고 제 마음에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웃으면서 막 떠들어대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다니면서 같이 즐거워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채우신 그 분노를 가득 안은 채로 그냥 성전 앞에, 주님 앞에 나와 그냥 주님 손에 붙들려서 앉아 있었어요. 오직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만 그냥 집중했어요. 그랬더니 들려오는 말씀이 기쁨이 된 거예요. 말씀 들을 때 마음이 막 즐거워진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문제와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 나와야 하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야 합니다. 구하면 주시기 때문이에요. 바이러스에 눌려 세상이 암울하다고 우리의 신앙까지 눌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 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답입니다. 하나님이 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길이 열려요. 형통하고 복되고 기쁨이 넘치게 돼요.
그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해서 예배에 성공하시고, 그리고 이 고난의 때를 역전시키고 오히려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뒤덮은 바이러스의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며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을 악한 유언비어와 가짜뉴스와 또 혐오와 배척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악하고 비열한 세력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과 동행하려 합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악한 세균과 바이러스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고난으로부터 이 땅과 백성들을 지키시고 구원해 주옵소서.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며 구원자이심을 모든 세상이 알고 인정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